우리는 그 성서윤언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그 주에 그룹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도 하다 보면 그렇게 책망의 말씀들은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싫든 좋든 저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참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게. 자, 오늘은 거울 속 내 몸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우리 하준이는 제가 볼 때 왠지 거울을 자주 볼 것 같은데요. 하준이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세요? 3번? 4번?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니까. 네. 그 정해진 그 거울을 보는 것은 뭐 서너 번일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뭐 쇼윈도를 보기도 하고 또 그렇죠? 화장실 가서 또 세면대에 있는 거울을 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요. 또 옷 매무새를 다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해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나 운동을 결심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몸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 몸은 네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몸을 가꾸고 내 쾌락을 위해 몸을 사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 몸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몸을 그저 영혼을 담는 껍데기나 도구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서 방탕하게 몸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됐지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그런 영적 방종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헬라 철학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서 어차피 썩어질 육체인데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 어떠냐, 그런 영적 방종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그저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처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당연하듯이 정욕이 생기면 창기에게 가서 해결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생리현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숙맥이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결혼 전에 업소를 찾는다거나 또는 하룻밤 상대를 만나서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반대한 시선으로 봅니다. 아내나 남편이 없는 상태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또는 아내나 남편이 없는 상태라면, 또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괜찮은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러한 부패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사도 바울은 13절 하반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결코 가치 없는 껍데기나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엄청난 가치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우리 몸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의 진짜 정체성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겼던 우리 몸의 거룩한 주권, 소유권,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진짜 정체성, 첫째,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무겁고 엄숙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 사지와 몸통, 즉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의 각 기관과 부분들을 뜻하는데요. 바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이 육신이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단단히 접붙여진 그런 눈이 되었고 손이 되었고 발이 되었다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다. 손이 되었고 발이 되었고 귀가 되었고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신비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 지체라는 말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체라는 말은 완벽한 연결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의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발가락에 만약에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발가락에 문틈에 끼어가지고 찍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죠. 놀라게 되죠. 또 눈물이 특히나 발가락을 찌면 눈물이 핑 돌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오른손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 생각을 하면 그 신호가 순식간에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로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지체라는 말은 소유권의 완벽한 이전을 의미합니다. 내 팔과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철저히 무엇의 통제를 받을까요?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만약 내 발이 머리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건강한 몸의 지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이제 이 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손은 이제 내 이익만을 위해서 거칠게 휘두르는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내 발은 내 정욕과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시절에요, 링컨이 한 노예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젊은 흑인 여인이 경매대에 올라와 비참하게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물건 취급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고 그 여인을 샀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노예 문서를 손에 쥔 링컨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쇠사슬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나요? 링컨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링컨 주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평생 선생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여인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그 시장에서, 그 노예 시장에서 사탄의 종로도 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그 고결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노예 시장에서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핏값으로 사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내 손과 발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 앞으로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도덕적 타락은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사랑과 풍요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신전 소속의 창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밤마다 그곳 신전에 올라가서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즐겼고요, 그것이 그 도시의 문화였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아프로디테라고 불러요. 로마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혼은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다. 그러니 육체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즐겨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죄를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치관과 타협한 그들을 향해 바울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던 고린도 성도들의 착각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를 때 너희 개인의 몸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예수님의 손과 발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손과 발을 떼어다가 창녀의 몸에
붙여서 창녀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된 자가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는 바울의 탄식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 고린도 이 도시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죠. 네 몸의 주인은 너야. 네가 즐겁다면 네 몸을 어떻게 쓰든지 네 자유야. 음란함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안방까지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내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고 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고 귀다. 우리 몸의 진짜 정체성 둘째,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대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향해 대단히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고요. 아주 작은 죄나 더러움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장소이죠. 만약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될 만큼 성전은 두렵고도 거룩한 그런 구별된 초소였습니다.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건물로 된 그 화려한 성전, 지금 사진에 보이죠? 수르바벨 성전인데요.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인데요. 저 화려한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돌 건물 뿐이었고요. 헬라 사람들에게 성전은 거대하고 웅장한, 특히 고린도 도시에서는요, 그 높은 언덕에 있는 그 신전, 여신의 신전, 그 신전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날마다 낡아지고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이 육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의 잣대로 우리의 몸을 평가하죠. 키, 몸무게, 나이,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몸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저는 바지를 살 때마다 얼마나 굴욕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바지를 사게 되면 항상 기장을 가장 조금 보태서요. 한 3분의 1 정도는 기장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참 좋아요. 요즘은 좋은 게 있는데요. 요즘은 유행이 바지를 짧게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바지를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기장을 안 줄인 바지입니다. 참고. 기장을 안 줄인 몇 개 안 되는 바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디자이너는 어쨌든 그 바지를 작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든 옷일 텐데 저한테는 이게 마침 옛날식으로 기장 조금 길게 그렇게 입기에 마침 좋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도 이렇게 외모지상주의의 잣대로 우리의 몸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건물의 가치는 그 건물을 지은 재료가 돌이냐 벽돌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건물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시골에 아주 작고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집에 대통령이 머물면 일시적으로라도 그 집은 대통령 관저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몸이 그 성전인데 얼마나 존귀한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성전인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지 온갖 장사꾼들이, 신약 성경이 나오죠? 온갖 장사꾼들이 모여서 이익을 다투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머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하십시오 말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퓨기테. 이 단어의 뜻은요, 유혹의 현장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중에는 맞서 싸워야 할 죄가 있고요. 음란의 유혹, 음란죄는요,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 영적 자만심을 내려놓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음란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나는 이거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값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째로 사셨습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통째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외모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낙심하거나 또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대신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몸을 누구의 소유로 인정하며 누구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눈과 귀를 여전히 세상의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에 내어주고 있다면, 내 발이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자리를 탐하고 있다면, 내 입술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어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도망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픈 이들을 어루만지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며 성령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초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치열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라는 이 위대한 영적 정체성을 가슴에 굳게 새기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런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